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천국의 처소로 만드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를 가장 감동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걸 기대하되 두 가지를 항상 지키면 그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슬픈 일, 좌절된 일, 실패한 일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가장 슬펐던 친형제들한테 노예로 인신매매 당했던 사건을 모든 민족에게 기근을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형제들과 아빠를 만날 수 있던 그런 영광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셉 인생의 영광은 가장 슬펐던 일을 통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슬펐던 일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일 자체는 가장 큰 영광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지금 세팅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1절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사람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치셨는데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에 KO패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입니다. 말세에 이것이 일어나는데 말세는요 이거 실제 예언으로 일어납니다. 대재벌이나 권력가 밑에서 이 종살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끝에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죠. 산업 구조가 전부 권력자나 재벌에 의하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멍가게에서 손주들 먹을 걸 사라고 세뱃돈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소비가 돼야지 이게 잘 사는 건데 지금 전부 다 그런 게 줄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나중에 바로의 전부 종살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하기보다 지금 출애굽기 연구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7대 재앙을 7대접의 재앙을 부으실 때 계시록 7대 재앙은 애굽에 보냈던 10가지 재앙하고 가장 유사한 재앙들이 계시록 끝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이 모세 시대처럼 경제활동이 돌아간다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리바닷가에서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건 뭐냐면 이 출애굽의 고통이 말세에는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천국과는 비유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 경제의 노예살이로 들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직접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영적인 계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정이 자립경제를 할 때 어떤 사회기관을 의지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재정을 다루는 기질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가 기질과 회사원 기질은 훈련에 의해 결정됩니다. 훈련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 돈 벌 줄 모르죠. 계속 남이 쓴 책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대학 교수밖에 없는데 대학 교수는 자리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사학위자들이 무직자로 살아요. 40까지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직자면 이건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절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는 법 자체를 안 가리키고 노예살이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이런 데에서 탈출할 때 사회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세의 재앙은 전부 경제 불공정 때문에 천지의 모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러 광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모든 돌파를 일으켜 주시는데, 예배자들과 그 가정이 경제적인 돌파를 얻으려고 할 때 세상 권력 구조가 그것이 권력자이건 그것이 재벌 구조이건 간에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예배자인데 스스로 하나님께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걸 방지하고 묶어버리려고 하면 그 집안들의 재앙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경제 구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경제적인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이런 거 전부 먹고 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재앙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미국에. 예, 영하 20도로 갑자기 1, 2월이 아닌데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농사가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인데, 기후변화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을 해도 상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코너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홍해입니다. 이거 건너야 되는데 홍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코너로 딱 몰리면 딱 이렇게 하면은 코너로 몰려서 몰살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이러니까 야, 그 노예들 왜 보냈냐? 다시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보냈냐면 요 군대 자체를 죽이려고 여기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가정에 선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일어난 건 그 문제로 여러분 가정을 해치는 근원 존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낭망을 안 하는 사람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가장 어려운 사건을 선한데 일으키시는 건 선한 길로 따라가는 그 여러분 집안을 괴롭히는 가장 근원되는 원인을 죽여버리시려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역사의 원리로 하나님이 옛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애굽의 군대는 홍해로 갇혀 있기 때문에 홍해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일로 만약에 육지로 갔으면 쫓아가면 이게 막 퍼지잖아요. 흩어 도망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오기가 뭐 하는데 이게 코너로 딱 몰렸으니까 이거 통째로 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디어가 뜨기 전에
바로의 귀 고막이 있는데 이게 바로의 귀 고막이에요. 귀 고막은 얇아야지 진동을 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비싼 마이크, 싸구려 마이크 차이점을 제가 알았습니다. 비싼 마이크는 이건 중고 마이크인데 이거 괜찮은 마이크고요. 제일 좋은 마이크는 예술의 전당에 걸려있는 그런 마이크. 마이크 하나에 1억 이상 가는. 예, 나 같으면은 그 마이크 안 사. 근데 예술의 전당에 걸려있는 마이크는 제가 알기로는 억대 마이크예요. 그게 손으로 직접 독일 사람들이 직접 제작한 걸로 내가 아는데 그 피아노도 억대 이상이 가는 게 거기 있고. 그런데 그 마이크의 고음질 여부는 이 마이크에 막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진동하는데 그 진동을 미세하게 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15,000원짜리 마이크는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1억짜리 마이크는 이게 할렐루야 할 때 수백 번을 움직여요. 할렐루야 이 짧은 말에 수백 번을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음이 고급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가는 전선을 정성을 다해 계속 감아야 돼요. 무지무지 가는 섬세한 전선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비싼 마이크는 내치면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미세한 선들이 있어서. 근데 싸구려 마이크는 막 쳐도 안 깨져. 왜냐하면 두꺼운 전선을 써서 안전해. 그런데 미세하질 않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음성은요. 고막이 두꺼운 인간한테는 안 들려요. 그게 고막이 두꺼운 것과 같이 마음이 단단해지다, 강팍해지다 이러면 하나님이 죄인과 타종교인한테도 일반 은총으로 말하시는 내용이 안 들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양심이 두꺼운 퍽퍽한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얘들아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려면 애통할 때 그게 회복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될 때 회복이 되고 온유할 때 그게 음성이 미세하게 들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그 음성 세미한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의 귀청은 두껍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들리는데 이거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가지면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마이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싸구려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싼 고음질의 마이크는 주로 가난한 사람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 음성을 마이크는 흡수하죠. 소리를 흡수하죠. 마이크 구조와 같이 여러분 영이 하나님 음성을 미세하게 흡수하려면 여러분 고생할 때 이거 흡수를 잘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되면 이거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1억짜리 독일 마이크처럼 될 때는 거의 다 여러분 집안이 망했을 때 이게 1억짜리 고급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억짜리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은 싸구려 마이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참, 내가 이거 강의해놓고 내가 감동받네, 이거. 난 절대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계속 찬양만 하지. 그러니까 찬양하시는 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찬양 좋아하거든. 이 음질의 세계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원리가. 예. 근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는데 그게 이 전선이 미세해서 충격받으면 그냥 끊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보호를 잘해야 돼요. 마음 보호 잘하려면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만족하고 큰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환란이 와도 낙심치 않게 돼요. 많이 바라질 않았으니까. 일진애한테 왕따 당할 때 충격 안 받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애들은 너를 욕하고 왕따 시키는 건 정상 증세다. 이렇게 모두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럼 왕따나 욕을 하죠. 그러면은 너 욕할 줄 알았어. 이렇게 아이가 탁 예비돼 있는 세상을 믿지 마라. 친구들이라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삼갈지어다. 예수님 산상수훈대로 학교 보낼 때 아이를 그렇게 교훈했어요. 사람을 조심해라.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거와 같노라. 이러고 학교에 보냈어요. 어머니가. 그럴 때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려고 아이가 합니다. 그리고 나쁜 애들이 막 그거 하면은 지혜롭게 잘 대처합니다. 왜? 나쁜 애를 의지하거나 그 아이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안 써요. 그래서 상처를 줘도 받질 않습니다. 상처 받는 사람은 전부 친구한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서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펴라. 담배 안 피면 왕따 시키겠다. 이럴 때 담배 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자해해봐. 혈서 써봐. 그럼 우리가 너를 받아줄게. 바보 같은 인간이 자기 손가락 칼질하고는 피로 막 글씨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집안에서 커서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방법은 그냥 가정은 편안하게 쉬는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거 필요 없다. 집에서 쉬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족이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어려운 일이 가정에 일어나지만 가정은 마침내 하나님이 안식하는 처소이십니다. 6일째 가정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잘 돼도 하나님은 안식을 못 하셔요. 예, 슬픔 당한 가정이 있단다. 가난한 가정이 있단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세요? 교회가 잘 돼도 쉬지를 못하셔요.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교회 운영할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려면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섬깁니다.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완전히 쉬시려면 가정까지 안정이 돼야지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아주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얼루 쫓겨갈 때 그때 쫓겨서 탈출하는 걸로만 만족을 안 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원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절대 마귀를 죽이기까지 절대 일을 안 하신다. 계속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셔야지 그때부터 하는데 일단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 전에 예배당에서 교육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 기록된 걸 배우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발견하는 눈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을 일으키실 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면 하시는 게 아니고 홍해를 통하여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의지하는 홍해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원수를. 홍해가 있죠. 다니엘의 원수는 사자 밥이 되게 하려고 사자를
준비해서 사자굴에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예배를 안 드릴 거라고 생각하냐?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예배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잡아 죽인대, 사자밥 된대. 야야, 저 하지 마. 아니면 창문 닫고 해. 창문 닫고. 몰래 해. 은신해. 예.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이건 뭐냐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창문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공개적으로 그걸 3번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증거가 매일 3가지씩 잡히는 거예요. 사자밥 확실한 증거 찾아냈다. 다니엘이 요렇게 죽을 줄 알았다. 다니엘 광신자지? 광신자니까 그 광신자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죽어봐라 이러고 마귀 세력이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그 법령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 자체를 통하여 대역전극을 벌여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법령을 통해 원수가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홍해에 물 빠져 죽는 원리하고 이거 위험, 이 배수진을 딱 치는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사자굴이나 홍해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삼켜 주거나 빠져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물맷돌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양떼를 보호하는 무기였어요. 악한 무기가 아니고 사자나 곰이 양을 먹으려고 하면 물매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멀리서 사자 곰을 쳐서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 라켓이 200몇십 킬로로 속도가 갑니다. 라켓이 없고 맨팔로 던질 때 150, 160. 최프만 같은 사람은 170까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라켓 하나 1m 이상 작대기 하나 하면 그 끝의 속도는 200km가 넘습니다. 200km 끝에 돌멩이를 딱 따라가지고 왱 돌리다가 딱 맞죠. 사자 두개골이 쪼개집니다. 사자 두개골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곰 두개골을 쪼개는데 그 정확성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윙윙 돌릴 때 이게 성령으로 돌리는 거예요. 딱 할 때 유현진 선수 휙 던지면 요 몇 센치로 딱 구석에 넣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도 술 먹고 선동열이 던졌는데 삼진아웃 시키죠. 대단했던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선동열 감독이 투수할 때 경기 전날이요 술 퍼먹었대. 그리고 다음날 다 삼진을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선동열이 유명했던 거예요. 어떻게 시합 전에 술 먹었는데 어떻게 다음날 다 삼진아웃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투수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고 술 먹는 선수도 그 정도로 정확히 꽂아 넣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천으로 된 라켓인 거예요. 테니스 라켓. 그거 딱 가는데 수백 미터, 수십 미터 앞에서 선동열보다 더 정확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인사이드. 탁! 사자 인사이드로 팍 빠진. 아웃사이드 이러면서 확 하니까 아웃사이드로 팍 꽂힌다. 그게 성령으로 공이 꽂히는데 돌멩이 공이 꽂히는 거예요. 그 의의 병기를 딱 갖고서 양떼 보호하는 용이에요. 생명 보호용이에요. 그거 선의 무기를 딱 가졌어요. 나 양떼 지켜야 돼. 우리 아빠 양떼야. 내 양떼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양떼를 하려면 자기가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미쳤어? 양 지키려고 사자하고 싸우게? 이래서 사자하고 안 싸워요. 양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자는. 생각해 보세요. 사자하고 왜 해요? 양이 먹히게 하고 자기는 피하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양이면 사자를 멀리하고 양을 희생시켜 자기 몸을 보호하지만 이거 누구 양이요? 아버지가 맡기신 아버지의 양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맡겨주셨어. 우리 아빠가 막내 아들을 믿으셔서 나한테 이 어린 애기 양을 맡겨주셨어. 이 애기 양을 잘 보살펴야 우리 아빠가 행복하셔. 아빠께서 행복하실 걸 알고 어린 목동 다윗이 그것을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사랑해서 무슨 영혼을 돌볼 때 그것이 짐승이건 여러분 집안의 물고기건 여러분 집안의 어떤 것이건 그걸 하나님 위해서 그걸 할 때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붕어를 키우실 때 여러분을 위해 금붕어를 키우시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금붕어 꺼내가지고 생선찌개 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생선찌개거리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여러분의 용도가 아니라면 또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를 먹을 용으로 키우는 보신탕 주인으로서 강아지를 키운다면 야, 좀 배고파지는데 이거 뭐 잡을까? 이러고 딱 잡아서 솥에 끓여가지고 먹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파트를 기른다면 새파트를 배고프다고 새파트를 보신탕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새파트는 보신탕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새파트를 보신탕 거리로 사용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진돗개가 영리하기 때문에 새파트, 진돗개, 뭐 콜리 이런 종류는 훈련을 안 시키면 쓸모없지만 훈련을 잘 시키면 보신탕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어노인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골리앗은 살육용 악의 무기를 갖고 나옵니다. 엄청난 큰 칼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칼도 안 갖고 와. 천대기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천대기는 이렇게 의상처럼 이렇게 둘둘 말고 가는 거예요. 물맷돌의 그 천 조각은 옷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옷으로 큰 칼에 장군을 이기냐 이거예요. 여인의 스카프로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적인 군대 장관을 이기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두르시는 스카프를 갖고 다윗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야, 너 짐승 강아지 잡으려고 왔냐? 짐승 잡으려고 왔냐? 웃기다 이거예요. 천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천대기밖에. 그런데 부드러운 천대기가 강력한 검보다 더 세다. 양을 보호하려는 무기가 양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마귀의 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 그리고 사람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 목을 베가지고 가져오지 자기 것은 정확하게 원수를 이기는 방식으로만 하고 원수가 원하는 세상 방식은 원수 무기로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가정을 기름 부으시면 한 가정도 여기 빠지지 않고 기름 부으시면 원수가 여러분 가정 공격하는 모든 무기는 여러분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불의 공격을 받으면 그 물과 불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무기화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돈으로 공격하면 그 돈으로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기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교회 헌금 내시고 우리 교회 헌금 안 내시고 다녀도 하나님 복 내리십니다. 왜 그러냐? 교회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마귀가 돈으로 죽여요. 돈으로 죽여요. 교인끼리 법정 공방하고 그럴 때
교인들이 재산 모은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형제끼리 유산 상속 분쟁을 하기 때문에. 친형제끼리 분쟁을 하는데 교인끼리 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 모아놓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거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 헌금은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헌금만 받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요, 헌금할 때 목사를 의식해서 헌금 안 해요. 하나님 보고 헌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직자들은 사람이 헌금한다고 잘해주지 않아요. 헌금을 안 해줘도 항상 헌금한 사람 똑같이 대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벽에 헌금 봉투 개인별로 명단 쫙 꽂아가지고 그 작정 헌금하는 거, 난 그거 성직자 타락시키는 제도라고 해. 난 그런 거 없애버려요.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돈으로 마귀가 멸망시키면 교회 헌금을 통하여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직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다윗의 전쟁 원리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어린 학생들에게 음란의 영으로 공격하죠. 그럼 음란에 빠진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음란에 대해서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정죄할 자 누구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다 하고는 너 정죄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 정죄 안 하니까 대신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청소년들을 가리킴으로써 음란한 문화를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한 음란한 사람도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시나 만물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무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 30으로 예수를 팔아먹었죠. 그 은 30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려 은 30을 받고 귀신 들려 자결해요.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예수를 공격하면 그 돈으로 예수 공격하는 사람이 그 돈으로 인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겟세마네에서 이루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 원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원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한테 공격받는 그 루트를 통해 사탄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사탄의 집요한 방법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칼 갖고 와 그러면 그 칼로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그날 창을 갖고 왔으면 창으로 골리앗이 그날 죽었어요. 다윗은 악한 무기를 안 가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기심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아주 하기 싫었어요. 약합니다. 이기심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타심이 강력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애 낳아. 사랑받으려고 안 하고 사랑 주려고 그러죠. 슈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니 저희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전에 상처 잘 받고 삐지고 막 여자들 삐지는 건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속 좁다고 그런 거예요. 삐진다 이거예요. 예쁘고 귀엽고 뭐 이런 거 좋아. 근데 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삐지지 않은 걸 여자들은 삐지고 막 이러니까 여자 속 좁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딱 되면 이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이타심은요, 같은 존재라도 이기심을 발휘할 때 그 존재보다 훨씬 귀하고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파워를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때는 엄청난 비교가 안 되는 파워가 나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의 영광이 임하지만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훨씬 큰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를 죽일 때는 방을 붙여서 유대민족 다 죽이라고 하만이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달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을 하네? 괘씸한 놈 죽여야겠다. 마귀는 그렇게 말을 했고 하만의 입을 통해 그렇게 고백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를 함으로 그 하만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면서 공교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만을 그 집에 있는 나무에 달게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세우는 나무에 달아 하만이 죽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심리 상태가 낙심을 안 하는 겁니다. 낙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세요. 낙심이 안 되는 내용으로. 그러면 어떤 분 물어요.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물어요. 에? 최면술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홍해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애굽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바닷가에서 죽게 하려고 했냐 이러면서 막 지도자를 욕하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미혹을 받아서 그래 못난 아비를 만나서 니네가 고생한다. 그럼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그럼 애굽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히브리 종들은 출애굽하는 거지. 출애굽하면 직장 잃은 거죠. 직장 잃은 상태는 출애굽했으니까 지금 직장을 얻은 상태는 애굽에 있는 거고 직장을 잃어버렸다 이게 출애굽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건데 그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일자리 주신다. 일자리 없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온 가족이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초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일자리 잃어버렸어. 에? 우리 엄마 청소부로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졌어. 이렇게 자꾸만 아빠 엄마에 대해서 궁시렁댄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그 일이 시장 장터에서 일하는 거든 청소부로 하던 건가지 그 일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기시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일자리 취직했대. 증권사에 취직했어. 증권사에 들여가지고요. 재산 10억 있던 걸 날려먹어가지고 마이너스 20억 인생이 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증권사 갔던 거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전 재산 날려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서 날려먹냐? 거기 들어가서 탐심을 구한 거예요. 탐욕을 얻은 거예요. 탐욕은 언제 없어지냐면 열심히 일하는 생활 습관에서 없어지는데 일은 안 하고 계속 배팅만 하는 거예요. 배팅만. 배팅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투기성 직업. 그거 언젠가 망합니다. 그거. 언젠가 망합니다. 중국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어느 시장의 할머니 보니까 벌어놓은 것을 은행에 안 넣고 팬티 속에 넣어. 감추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벌어놓은 걸 전부 은행에 바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육받아서 그래. 은행에 바치, 나는 화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은행에 바치어야만 남의 돈을 통해서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쓸 수 있는 사업가의 세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남의 돈을 자기처럼 쓰기 위해서는 금융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남의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은행에다 갖다 바쳐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으로 모든 국민이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가 나는 게 합당하다 이게. 영국 북서쪽으로 가면은 북극 지역에 아이슬란드라는 섬이 있어요. 그 국가예요. 산업의 90%를 금융, 돈놀이, 투자 상품으로 하려고 했다가 맨하탄에서 부도가 연쇄부도 나니까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이런 때가 앞으로 자꾸만 오기 때문에 돈놀이를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게 어느 때 망할 걸 알고 노동을 계속해야 돼요. 노동을 하면 돈이 안 벌려도 사람의 탐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일반 은총을 주시거든. 일할 게 없으면 그냥 집에서 화초라도 키우세요.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개 밥이라도 주세요. 그냥 개밥. 그래서 자꾸만 뭘 먹여. 그러면서 자꾸만 물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자꾸만 뭐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얻는다. 근데 뭐 일을 안 해. 왜 안 하냐? 돈벌이가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인 거예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지치지 않을 때 일하고 지치면 쉬고 요걸 자꾸만 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돼. 그래도 자꾸만 뭐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 돈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잖아요. 활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돈이 굴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굴러 들어오지 않아도 조금 있어 보세요. 굴러 들어와요. 활동은 두 가지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전제하에서 사람을 자기처럼만 대해주는 거예요. 돈 안 벌리죠. 결국 큰 돈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상 돈이 움직이는 건데 사람을 자기처럼 대해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사람을 잘 대해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더 잘해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보다 처음 오시는 초신자를 더 잘해주면 초신자는 다 싫어합니다. 불편해. 이 교회에 걸리는 거 아닌가? 잡히는 거 아닌가? 불편하다 이 교회. 무슨 수작 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날 사랑한다고 그런 거야? 네. 여기 오세요. 좋은 자리. 나는 바닥에 앉겠어요. 이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바닥에 앉으면서 나는 좋은 자리에 앉는 거야?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좋은 자리에 같이 앉는 게 이게 좋은 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 몸보다 귀하게 여기냐 이거요. 자기 몸도 유익을 누리며 같이 누려야 사람도 편한 거지. 수박 드세요. 나는 안 먹겠어요. 다 드세요. 이러면 부담스러워. 수박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수박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 같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너를 어기면 거룩하다 하는 척을 하지만 저주받는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교회들 너무 많은 거 보고 이건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통해 돈이 전 영역에서 들어올 루트를 뚫어놓는 활동이에요. 근데 돈벌이를 해야 누가 돈을 줍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 돈벌이를 해보세요. 누가 돈을 주나? 100원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벌려고 무슨 수작을 걸죠. 돈은요 들어서 벌 게 아닌 겁니다. 진짜. 돈 벌어보세요. 더러운 꼴 다 당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돈 못 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미친다니까. 사람이요 돈독이 올라서 일해봐. 돈 줄게. 그리고 일을 왕창 시키고 돈을 최소한으로 주고 더 열심히 해야 줄 거야. 이렇게 협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돈 들어서 못 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했냐? 사람한테 굴러 들어오게 하려면
돈을 보지 않고 사람을 자기 몸처럼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호와 호텔에 가면 같이 가는 사람을 그 분위기에 같이 대접해주고, 여러분이 극빈촌에 가면 같이 가는 사람을 극빈촌 분위기에 맞춰서 대우만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가 열리고 다 잘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면은 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하지,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니까 만족이 안 돼요. 돈벌이 쪽으로 너무 시간과 마음을 치중하면 큰 돈이 들어오는 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무슨 업종을 하건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사교 활동으로 할 뿐인 거지, 절대 그 업종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업종을 통해서 사람 귀한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한 거고, 돈은 그 업종으로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업종이 여러분 먹이질 못해요. 여러분 때문에 돈이 들어올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으로 오면은 이주를 할 때 이주를 하면 어떻게 도와주냐면, 뉴욕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죠. 외국에 있다 뉴욕이나 미국 동부 지역에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거나 이러면은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가요. 그러면 회당에 가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그 친족들과 아는 교우들이 돈 버는 노하우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는지 3년 동안 그 노하우를 다 가르쳐줘요. 이것은 경제 자립을 위해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년식을 하는 청년이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 꿀을 발라서 실제 핥아먹게 해요. 그리고 성년식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이게 외게 해요. 계속 읽게 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띄면은 성년식을 하게 해요. 성년식을 할 때 일가 친척이 결혼식 축의금 주듯이 성년식 할 때 그 어린 청년, 결혼 안 한 청년이 돈을 받게 해서 돈 많은 집은 1억 이상이 모여요. 이 성인식 한 10몇 살짜리한테. 그러면은 1억 정도가 만약 부자, 뉴욕에서 부자인데 부자 유대인들 친척이 모여가지고 조카가 성인식 한다 이러면은 부자 삼촌들이요, 사업하는 돈 중에 특별히 사업 자금으로 열 몇 살 때부터 사업하라고, 망해도 된다, 이거는 너희 사업 연습 비용이다 이러면서 막 일가 친척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열 몇 명이 이렇게 뭘 1,000만 원씩 줘도 1억이 후딱 넘어가요, 사업하시는 집안이. 그러면은 1억 갖고 사업을 할 때 그냥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열 몇 살짜리가. 그러니까 사업하는 노하우를 해가지고 네 영역에서 네가 사장 한번 해봐라, 망해도 된다 이러면서 뒤에 모두 멘토를 해주면서 그걸 다 하게 해줘요. 경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벌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벌면 우리 친족이 그 영역을 다 점령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자기만 그걸 하냐 이거요. 얼른 가르쳐서 친족이 그걸 다 점령을 해 먹을 수 있는 영역을 꽉 차지를 하게 해서 서로 연대가 돼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영학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돈 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 영역을 장악을 못하고 낯선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리온 초코파이가 히트를 치니까 롯데에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막 경쟁이 붙는 현상 때문에 자기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이 영역을 확 늘리려고 하려면은 친족끼리 돈 욕심이 없는 친척들이 있어야 돼요.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돈을 장악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않아서 부자 되게 하는 법을 회당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는 정통 유대인들이 돈 버는 기법을 그대로, 나는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그걸 교육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집안마다 돈 버는 노하우가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게 수십 년 묵은 노하우인데 그거 웬만한 교육기관에서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친족들이 그걸 하도록 그걸 쫙 하는 거죠. 목사는 그걸 다 모를지라도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족끼리 유무상통을 해야 친족이 아닌 불쌍한 거지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친족끼리 도와주지 않으면서 거지를 도와주면 자기 생색을 내요. 나 거지 도와줬어. 거지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를 해야 돼요. 돈 좋아하지 않아야 큰 돈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제가 교회 헌금을 제가 치리하는 건 제가 돈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치리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은 치리가 안 되지. 홀라당 없어지지, 생선이. 고양아, 생선, 여기, 잘 맡아. 그랬더니, 야옹. 주인이 시장 갔다 왔어요. 생선 어디 갔니, 고양아? 야옹. 먹은 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생선 싫어하지 않는 막내가 있어. 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마라. 먹어버리니까 네가 막내 둥이야. 네가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생선 잘 보관해라. 이랬더니 네. 엄마 근데 나 생선 싫어. 소고기가 좋아. 근데 생선 잘 맡고 있어. 그래야 엄마가 소고기 사줄게. 이거 갔다 오는 동안 생선을 안 먹고 있어요. 아이가. 소고기 먹으려고. 불고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바라고 있으면 생선보다 더 좋은 불고기가 와. 그런데 돈을 좋아하면 돈을 홀랑 먹어버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큰 걸 못 얻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청지기가 되려면 반드시 돈에 대한 탐심이나 욕구가 없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판사분이 또 제가 아는 검사분이 판검사 세계의 비리가 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업체에서 막 로비하는 돈이요. 이게 판검사 세계에 막 흘러 들어와서 돈 좋아하는 판검사는요. 그냥 휙딱 넘어간대요. 막 술집에도 데려가고요. 막 골프 치면서 뭐 이상하게 로비도 당하고요. 그런데 재벌 업체들만 이렇게 로비하는 게 아니고요. 조폭도 돈 따발을 갖고 와가지고요. 골프 좀 치자고 검사가 골프 치러 가는 시간에 딱 접근한다는 거예요. 조폭두목이. 그래서 깜빵에 있는 자기 조직원이 형량이 줄어들도록 막 돈 로비를 폭력단체도 하나 봐. 그걸 검사 출신 법조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재판을 하려면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탐심을 제거하는 시험이 사법시험에 없어요, 지금. 탐욕을 제거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사법시험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사회에서 제일 없는 사람이 거기 끼워줘야 재판이 돌아간다고 하나님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돌대가리야. 그 바보야. 착하기만 해. 똑똑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별놈의 이상한 재판이 삼성 특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보세요. 내가 아는 분은요. 3천만 원 돈을 못 갚아서 깜빵살이 하신 분이 있어. 근데 3천억이 도적질을 당했는데 감옥을 안 가. 근데 웃긴 건 검사가 500만 원의 선물을 받았더니 검사가 체포되는데 판검사가 체포되는데 500억을 쑤신 재벌은 안 잡아가. 그럴 때 판검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판검사가. 가난해서 500만 원을 받은 공직자는 감방에 쳐놓거나 구속을 시키면서 500억을 찔러주거나 이런 사람은 잡질 않아.
이게 왜 일어나냐면 누가 뇌물 받았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누가 뇌물 줬는지는 안 나오죠. 이게 이상한 사회라는 거예요. 누가 뇌물 줬냐 이거예요. 선물 정도면 괜찮아요. 사과 드세요.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민들이 아닌 이 권력형 비리는 전부 욕심을 통제를 못하는데 출세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욕심 통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이 없는 집안 자손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죠.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집안의 문화로 이게 풍이 잡히게 돼 있어요. 풍토가. 거룩한 분위기가 집안에 형성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임해서 애들이 잘 되죠? 그럼 탐심이 없는 사람인데 명철하고 지혜로워요. 그 사람이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욕심도 없어. 근데 지혜를 받았어. 다니엘을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회활동하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꾸만 찬양을 고백하세요. 자꾸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찬양 시간에 못 느끼지만 나중에 보세요. 욕심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들어보세요. 낙심과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출애굽 원리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을 하면 아는 얘기지만 욕심이 없어지고 좌절이 없어져요. 아 그래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했지. 우리 집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가난으로 공격했지. 그래서 우리 집은 이 몇십 년 동안 가난으로 연단받았기 때문에 결국 실족하지 않는 집안이 되는구나. 마귀가 이 연단을 받은 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집을 삼키지 못하게 되는구나. 딱 알아야 돼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마귀가 딴 생각을 갖도록 허락하사 마귀를 확 죽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어. 홍해가 딱 갈라지지 않고 있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바다에 밀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길이 쫙 열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일로 확 피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애굽 군대도 자기도 살 줄 알고 이게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코너로 몰렸을 때 코너로 몰려진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 세력은 그때 죽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코너로 상황에 몰린 그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마지막 일격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 세력은 그날 죽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같죠? 이야 더 죽이자 이러죠? 그때 죽는 날인 거예요. 샥 들어가죠? 근데 이게 싹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백성들이 일로 탈출하고 있어요. 이제 홍해 건너서 거의 다 쫙 가고 있어. 근데 여기는 막 침투해 들어와. 그리고 마지막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닷길로 딱 들어온 순간 샥 물이 뒤에서부터 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앞에서부터 하면 와 후퇴 이러고 후퇴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갇혔다. 홍해 안에 갇힌 쥐다. 샥 뒤에서 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물벽이 뒤에서부터 퇴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야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야 돼. 이거 막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육로 마른 땅에 이쪽으로 탁 건너왔을 때 여기 얘들아 기다려 우리도 따라갈 거야 이러고 확 가는데 여기서 이제 물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죽는 날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때 도망가는 속도까지 다 계산해서 원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과 서름과 억울함과 그래서 슬퍼하는 그 퇴로의 슬픔에 거니는 속도까지 마귀를 죽이려고 페이스 템포를 유지하신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더디냐? 그것은 마귀를 잡아 죽일 템포라서 더디고 슬픈 거예요. 이게 콩에가요, 푹 중심이 꺼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 할 때는 오르막으로 올라서 이렇게 육로로 나오거든요. 원래 강이 가운데가 제일 깊은 거예요. 이럴 때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그동안 얘네들이 열심히 홍해 바닥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쭉 홍해가요 몇 킬로예요. 이 깊이가 깊은 바다예요. 근데 이 애굽 전차 바퀴가 이게 남아 있는 데는 200m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건널 동네를 딱 찾아서 비아히롯 요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0m밖에 안 돼, 수심이. 그래도 200m면 여의도, 여의마루, 마포여루인가? 여의나루, 예. 거기가 제일 깊어요. 왜? 한강보다 더 깊이 판 지하철역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뚫고 지하철, 여의선이 동강한 게 아니고, 여의도가 있고, 이게 강북이 있잖아요. 여기 한강이 흐르는데, 여의나루역이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내려가서 전철 타잖아요. 이 전철역 위에가 한강이거든요. 제일 깊은 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역 가면은 한참 힘들잖아요. 그 강 밑으로 가는데 한강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애국 군사가 뛰어들어오긴 좋은 거예요. 코스가 200m 밑으로 징깍 그러니까 말발구로 야 전차가 막 200m로 그냥 전속력으로 내려가요. 근데 200m 밑으로 탁 내려갔어요. 애국 전차가. 근데 뒤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렇게 뒤에 물 터진 게 아니고 밑바닥 수중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물이 막 흘러서 자기 발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m를 기어 올라오는데 물이 막 위에서 쏟아지는 거지 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죽이시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수중 200m로 마른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물길이 앞뒤로 터져버리니까 공포 그 자체인 거지. 근데 200m에서 전차와 말을 끌고 올라오는데 이게 철퍼덕 합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철퍼덕 200m 어떻게 산을 기어 올라가요. 그게 강이 말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물길이 확 치솟으면서 그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벌에서 기어 나오기 전에 마른 땅으로 200m 고지대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니까 쉽게 200m 산을 등산해서 아이고 200m 등산했다 이러고 홍해에서 나온 거예요. 싹 나와서. 그때부터 물이 스며들면서 이게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좋은 군사도 진흙벌에서 못 나요. 근데 마른 땅이면 어린애라도 이렇게 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힘겨운 것 자체도 마귀를 죽이려고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가정의 어려운 일 자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에서 허덕대면서 탈출하는 그 자체도 마귀를 때려잡을 템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볼 수 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렸으니 사자굴에 넣기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 왕이여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인이 찍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왕도 걸려든 거예요. 모략에 왕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고 충신을 잃어버릴 위기가 온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사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턱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자가 이상한 사자요. 그 사자의 이름이 유다지파의 사자라 이거예요. 유다지파 사자 예수님께서 사자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을 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자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염려 마라. 여기는 안전하다. 너 예배하다 여기 왔지. 여기 안전하다. 다니엘아 죽었냐 살았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지기에 능하셨더냐? 밤새서 걱정이 돼가지고 왕이 왔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야 희한한 사자네.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으라고 했던 사람 한번 시험해보자. 탁 넣었는데 그 다니엘을 보호하던 사자가 다니엘을 보호하던 사자가 다니엘의 원수가 오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뼈다귀까지 움켜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 사자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유다지파의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계시록에 나오죠. 왜 복음서에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안 나오고 왜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오냐? 말세에 그렇게 사자와 같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망할 때 보면 그 또한 사자굴의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의인을 고소하는 그 악인들을 삼켜먹어요. 마귀한테 삼킬지 조심해라. 이게 우는 사자가 사자가 울부짖어서 삼킬 것을 찾는 것을 마지막 때 사탄이 막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낙심은 절대 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날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날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집중보단 현재 오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을 건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 하신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도 되지만 그 구원받는 사건은 원수를 심판하는 사건도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구원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멸망 사건이요 심판 사건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블레셋에게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날의 전쟁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한 집안이 마귀와의 악한 전쟁을 이기지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사람들이 마귀하고 전쟁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귀하고 직접 격전을 치룰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 욕심이 없는 집안의 어른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 지혜자들의 말,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귀를 듣질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노인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그 사람한테 다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의 말을 듣질 않고 돈을 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40도 못 되어서 퇴물이 돼버리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에 박사 따고는 무직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학계에, 경제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캠페인 할 때 그걸 도와드렸어요. 음란문화 퇴폐문화 추방운동을 할 때. 저는 어린 청소년들 위해서 음란문화 추방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존경하던 분들은 전부 상속은 더러운 것이니 기독교인은 절대 상속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다 기부한다 이래요. 사회단체에 다 기부하죠. 사회단체가 더러워. 복지재단 자체가 더러워. 그래서 재단에다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서 주란 말이에요. 망한 사람들한테. 그럼 다 써버리잖아요. 내가 재산을 나눠줬는데 상속으로 자식한테 안 해주고 나눠줬는데 그걸 잘 보존하는 단체에다 해서 10억이 잘 유지되게 해야죠. 왜 가난한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나눠줘서 10억이 다 없어지게 해요? 자식한테도 주지 않은 돈이에요. 이러고는 집단 재단법인에 다 맡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맡겨주면 그거 갖고 요긴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재단들이. 저도 헌금이 거치면은 유지비하고 요거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한 달에. 월세 유지비 이거 하고 어느 정도 선교사님들한테 몇백만 원 이거 보내드리면 이게 1,000몇백만 원만 있으면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 딱 되면은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급은 뭐냐? 설교를 무료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에게 목사님이 무료로 설교해 드릴 테니까 돈 못 버셔도 편하게 예배 오시고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 무료로 하지 사례 받는 것도 없어요. 저나 전도사님도 돈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목사나 전도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인 거예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농어촌 교회나 뭐를 할 때 그것을 소득으로 하면 안 된다. 무료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 사례이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세금 뜯으면 안 된다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 대표적인 법조인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분이요 진짜 봉사자들을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주의종들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월급이잖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법무장관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 법무장관 근처에 그분이 침례교 교단단이거든요. 침례교회에서 뭔가 성결하게 사시는 주의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밥벌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법무장관이. 그것은 그분이 다니는 침례교회가 성결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도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다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기에 그런 부류가 모이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부류가 모이면 그 교회는 죄를 가까이 하는 인간만 와요.
가짜 목사가 있다고 그러죠. 그 교인들이 가짜니까 가짜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혼자 버틸 수가 없어요. 가짜 교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애굽의 군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원수가 여러분 집안 죽이려고 왔던 그 방식으로 원수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이를 공격했어? 그럼 넌 이빨을 공격하면 돼. 너 재정의 공격을 받았어? 그러면 네가 재정 영역으로 마귀를 공격할 권세가 있어. 마귀가 너를 불명예로 공격을 했어? 그럼 너는 마귀를 공격해서 승리할 때 너는 명예를 취해야 돼. 마귀가 너의 명예를 공격했는데 네가 마귀와 싸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명예를 얻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식으로 오든지 창으로 갖고 와 그러면은 너는 그 창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 마귀가 불로 갖고 와 그러면 너는 그 불을 갖고 오는 마귀를 불로써 멸할 수가 있어. 마귀가 물로 갖고 와 그러면은 너는 물로써 마귀를 침몰시킬 수 있어. 너는 물 가운데 침몰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 상치 아니할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원수는 물 가운데 침몰시킬 것이며 네 원수는 불 가운데 상하게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이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려서부터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 꼭 얘가 자빠라지는 거예요. 귀신 역사와 아닌 거하고 뭐가 차이냐? 그때 자빠라지면 안 될 결정적 차였을 때 자빠라져요. 이 귀신 역사예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애가 다치는 집에 있죠.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어떻게 애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다칠까? 우연의 일치도 신통방통하네. 이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그냥 자빠라지는 거랑 부부싸움 할 때만 자빠라지는 거라 이거는 영적인 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만 뭐가 무슨 금전손해가 일어나요. 그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거. 원망불평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그거 뭔가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는 그날 그 무기로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21장 24절 23절 24절 21장 23절 24절인데 25절까지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데는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원리입니다. 보복의 원리. 하나님도 보복하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실 때 어떻게 해요?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했던 그것으로 원수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주의 은혜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원수의 세력이 원수가 여기 모든 가정을 공격했던 그 방식으로 멸망하도록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나이다. 우리가 무기가 없어도 악마를 이길 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악의 방식이 아닌 선한 생활만 해도 악마가 일으켰던 모든 방식이 다 악마의 세력을 멸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오니 하나님은 어둠을 통하여 어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두울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찾지 못할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가정 위에 어두운 가운데 운행하시듯 여기 모든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 모든 집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마귀가 다 떠나갈지어다. 사자굴로 다니엘을 죽이려던 원수들아, 사자굴로 멸망시키시는 주의 역사를 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보복하시고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는 주의 나라, 주여 이제 나타내소서. 주여 이제 이루소서. 이 시간 주여 아버지께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